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비법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원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레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종착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들렀던 여러 지명들이 오늘 소개되어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은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 지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이르렀던 몇몇 곳에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자, 두로라는 곳, 흔히 두로와 시돈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 두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척한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두로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로에 내려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라는 곳에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가이사랴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전도자였던 빌립의 집에 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하루를 머물고 때로는 이래를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이번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교회 중심인데,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복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그것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공간,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마치 누에 꽃이처럼 그 속에 꼭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은 채 그곳에만 들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누에 꽃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누에 꽃이 현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굉장히 꺼려하고 거부하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인 시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강암정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 목장이나 혹은 기관 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조금 오해의 표현,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감동이 뭐냐? 자,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해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잡혀서 환난을 당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이것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힐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것 자체를 성령께서 감동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비록 성령께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성령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복 있는 사람의 제목을 따라 일사각오라고 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일사각오라는 말을 자주 하셨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사각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꼭 사도 바울만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꼭 주기철 목사님만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일사각오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 죽어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잡혀서 환난을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는 별로 없겠죠. 또 없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시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 때 만난 친구는 집이 울산이었는데 그 친구는 성경 암송과 또 찬송가를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성경 암송까지야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찬송가 암송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찬송가를 왜 암송을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친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경과 찬송을 빼앗긴 채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암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찬송을 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어려서부터 찬송을 가르쳤다, 암송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세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조차 해보셨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화의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환난과 조롱은 혹은 손해를 보는 일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자세가 있는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혹은 사사로운 삶이나 혹은 개인의 삶의 여유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무거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사각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순환도 있고 조롱받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대충 세상과 타협한 채 교회만 다닌 사람과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았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취급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온 사람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더라고 칭찬 듣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아니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건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너무 주 안에서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일사각오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핍박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여러모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각오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6월에 또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 이 지구촌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서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심히 걱정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아이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탓인지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욱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곡물 파동, 원자재 파동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국가와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상흔을 듣고 재기에 또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